오늘은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에서의 후손이죠. 어, 그 에돔의 의미는 붉다, 빨갛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팥죽에 붉은 색깔에 빗대어서 아마 그렇게 별명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이제 에서가 되는 거고요. 음, 우리가 오늘 그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는 그 에돔의 조상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족보가 이러이러하다 쭉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돔 족속의 거주 지역은 사해 남쪽 세일산 거길 거점으로 에돔 족속이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에돔 족속이 머무른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빨간색, 우측에 있는 빨간색 세일산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V자로 되어 있는 맨 밑에가 이제 시내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쪽으로가 이제 홍해죠, 홍해. 그리고 세일산 쪽에 홍해, 그 맨 위에 홍해가 끝나는 곳이 이제 에일랏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세일산에서 11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사해가 보이고요. 그리고 세일산 근거로 해서 에돔 족속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좌측편에 있는 홍해, 그 홍해 서쪽, 거기가 이제 이집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해, 아까 세일산 빨간색 11시 방향, 사해가 있고 사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푸른색이 요단강이 되는 거고, 그 요단강 좌편,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 푸른색 크게 있는 게 이제 지중해가 되는 거죠. 창세기 36장 8절에는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의 세일산,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요거는 특별히 그 서해 남쪽 지역, 홍해에 이르는 척박한 산악 그리고 사막지대에 에돔 족속이 살았다. 뭐 이미 우리가 봤지만은 조금 확대하고 단순화시키면은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저 빨간색이 이제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푸른색의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 끝에는 모압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 위쪽에는 암몬 족속이 살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모압 그 위에 암몬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사해 좌측편에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죠. 남유다 분열이 됐을 때는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는데 그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 유다라고 쓰여져 있는 7시 방향 밑으로 블레셋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파란색은 지중해입니다. 이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를 보면은 요르단이 있죠. 사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서 4시 방향, 5시 방향 쪽에 요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 저거는 요새 이제 그 지도긴 한데 운하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 운하라고 쓰여져 있는 그 부분은 밑에 이제 홍해가 있는데 사해가 계속해서 지금 그 물이 없어지잖아요. 증발이 돼가지고 사해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니까 홍해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사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해를 어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죠. 사해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옆에 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 위쪽으로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르단 위에는 요단강
서안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는 곳이죠. 그 요단강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쪽 우측편에 요단강 서안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르단을 가지 못했다고요. 그냥 이스라엘만 보고 왔어요. 이집트에서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다가 위로 쭉 올라가서 육로로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만 쭉 보다가 그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와 가지고 흔히 말하는 페트라 그 에돔 지역은 가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다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요단 동편도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는 요단 동편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페트라도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 다 이쪽에만 관계가 안 좋아서 건너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아예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요르단 쪽으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페트라를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손 좀 봐줄래요? 내가 잘못 눌렀는데 넘겨볼래요? 네, 네, 여기, 네, 여기 이제 페트라거든요. 돌산에다가 깎아가지고 그 건물들을 이제 세운 거죠. 요르단 페트라, 유명한 암벽 도시를 말하죠. 특별히 이 에돔 지역은 척박한 산악지대, 사막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주요 무역로 중에 하나였고요. 흔히 말하는 왕의 왕의 대로가 통과했거든요. 걸로 이제 북쪽에서 남쪽에서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다고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그 도로를 에돔을 통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제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많은 부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이 빨간 선이 왕의 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V자가 있는데 홍해고 우측편에 있는 그 홍해 거의 끝에 이제 거기가 바로 그 에일랏이라는 곳이고 그 에일랏부터 쭉 올라가면 사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하를 파가지고 저 홍해에 있는 물을 글로 보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사해 우측편으로 요르단 쪽으로 붉은색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렀죠. 지금 저기 에일랏 홍해 그쪽에 이제 우측편에 후티 반군이 있는 거예요. 후티가. 저놈들이 지금 후티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니까 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거기를 계속해서 자기네가 장악하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홍해 저기를 막겠다는 거예요. 저 우측에 있는 홍해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 홍해 V자의 우측에 있는 홍해 에일랏 있는 그 홍해 우측편에 후티 반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기도 굉장히 배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이죠. 어쨌든지 간에. 네, 그런 지금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에 그 벌어지는 그 일들도 알 수가 있죠. 그 에돔 족속의 족보를 보면 앞서 언급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 창세기 9절부터 10절 사이에 에돔의 족보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에돔 자손의 족장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6장 15절의 이하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에돔 이전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들, 그 왕들을 또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장 31절에는. 근데 우리가 오늘 조금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에돔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오게 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또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하나님부터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한 38년 동안 머무는 거죠. 머물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긴 하는데, 근거지가 가데스란 곳이었어요. 네. 근데 그 가데스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민수기 20장 14절 17절에는 가데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에돔 땅을 밟아 가지고 가면은 비교적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 동편에 설 수가 있어요. 길갈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그 맞은편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데스에서 출발을 하려고는 이스라엘이 그 에돔 족속에게 그 땅을 좀 통과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름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게 민수기 20장 14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아까 우리가 본 지도인데,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와 사해와 그다음에 에돔, 그다음에 모압, 암몬 요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니네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지만 이제 에돔 왕이 거절을 하는 거죠. 예.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땅을 밟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에돔 땅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민수기 20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봐도 돼요. 호르산에 이르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지도를 보면 그 맨 위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네모 안에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옆에 우측에 호르산이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 21절 2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호르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가면 되는데 거기가 에돔 땅이라고요. 그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했는데 이 에돔에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직접 갈 수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에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 에시온 게벨이 에일랏이라는 곳이고, 에시온 게벨은 솔로몬 왕 시대에 배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 배를 타고 홍해를 통해 갖고 그 이집트로 가든지 혹은 동쪽으로 뭐 페르시아 쪽으로 가든지 혹은 인도로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저기 에시온 게벨이. 에시온 게벨, 에일랏 거기서 이제 다시 쭉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올라가는 그 길이 킹스 하웨이, 왕의 대로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저쪽으로 가면서도 또 모압을 통과해야 되니까 모압도 거부했었잖아요. 모압도 거부하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천대를 참 많이 받았어요. 조금이라도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줬으면은 좀 빨리 편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 40년을 채워야 돼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에돔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모압도 그렇고요. 암몬도 그렇거든요. 근데 돕질 않아요. 돕질 않아. 예, 그러니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 우리 형제 후손들이 우리를 더 안 도우는 경우들이 있어. 대부분 안 그런데 대부분 잘 돕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후원해 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남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럴 땐 정말 마음이 아프죠. 네. 에돔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에돔이. 자, 이제 그리고 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7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사사 시대가 400년 동안 있다가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왕조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에돔과 여러 왕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는데 모든 왕과 에돔이 관계하는 건 아니고요. 찾아보면 몇 왕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 예. 이제 에돔이 나오니까 제가 찾은 거예요. 우린 지금 에돔하고만 관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명성이 떨치게 됐다. 그리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네. 다윗이 물론 용맹스럽고 전략이 뛰어난 장군이요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긴 거지. 예? 다윗이 뭐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게. 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로 넘어와요. 솔로몬 시대에 넘어오면은 그 다윗 시대 때는 에돔이 종과 같이 부려졌거든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 하닷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그 에돔 사람, 에돔, 우리는 거기를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에시온 게벨, 에일랏에서 그 선박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열왕기상 9장 26절은 기록하고 있고요. 다시 에시온 게벨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지명들과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맨 밑에 에시온 게벨, 에일랏, 그리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밑에 파란색이 홍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세일산, 그렇죠? 그래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족속이 살았다. 에돔이라고 있고요. 또 쭉 올라가면은 뭐 다른 지명들은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고 쭉 올라가서 사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좌측편에 부엘세바라고 쓰여져 있고 호르산이 있습니다. 호르산. 아까 우리가 봤죠? 호르산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눈 지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여호람 시대,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에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아하시아의 동생이 여호람인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남유다 왕인 여호수아와 연합해서 동맹해서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기 보면 열왕기하 3장 5절에서 8절인데 맨 끝에 보면 에돔 광야 길로 니가라고 기록하죠. 이제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에돔 광야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람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이지만은 에돔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은 그 열왕기하 6장 8장 20절 21절에도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반해서 결국에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한 곳이 에돔이란 곳이거든요. 근데 에돔의 교만을 계속 언급합니다. 오바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아까 우리 그 페트라 봤잖아요. 큰 바위를 파가지고 살 곳을 만들고 궁전을 만들고 뭐 신전을 만들고 그랬는데 저기 보면은 바위 틈에 거주한다. 이게 이제 에돔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지금 우리가 요즘 새벽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애굽에 대해서 읽는가 그런데 에돔도 교만으로 망하는데 두로와 시돈도 교만으로 망하잖아요. 네, 아주 그 나름대로 견고한 성을 갖고 있었고 부요했고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쉽게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네. 시돈도 똑같아요. 시돈도 두로처럼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요걸 보면은 이제 페트라라는 단어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 지도에는 페트라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지만 빨간색이 이제 왕의 대로고요. 그 다음에 그 왕의 대로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서 한 10시 방향으로 페트라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편에 있는 거 사막대로라고 써있네요. 사막대로고 그 다음에 그 약간 푸른색이 이제 왕의 대로고요.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사해가 있는 거죠. 저기가 페트라는 곳이 에돔이 살고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중심지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앞서 그 페트라에 있는 그 높은 곳의 바위들, 그러니까 저기는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에돔 족속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게 되죠. 멸망의 원인은 뭐냐면 교만과 함께 굉장히 포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4절 8절에 에돔의 멸망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형지물 뭐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 35장 15절에도 에돔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굉장히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지형 지물로 봤을 때는 또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그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됐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에돔이. 그런데 야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근데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는데, 에, 뭐 우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계속 이어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 지금부터 4년 반 전에 우리 노회 100주년을 맞이했어요. 2022년 1월 18일이 우리 노회가 시작한 지 딱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고요. 그래서 100주년 대회를 저희가 가졌는데, 그때 우리 노회에서 가장 오랜 신앙의 계보를 이은 가정이 7대가 믿음이 이어진 가정이에요. 7대가. 그러니까 원래 30년이 뭐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7대, 6대까지 갓난아기까지 친다면은 6대 정도 치면은 3, 6, 18, 180년인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1893년도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133년 된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근데 물론 그때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1893년도에 이 땅에 예수 믿은 사람은 없어요. 없고, 우리 이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 전에 학습을 받은 분은 그 와룡 진해에 있는 홍제삼이란 분이거든요. 그분이 1902년도에 학습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이 지역에서 최초의 학습자예요. 근데 1902년도에 세계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1902년도에 세계교회가 세워질 때 그분들은 비봉교회 같은 경우, 의성의 비봉교회 같은 거기 처음 와서 교회를 세운 분, 복음을 전해. 이분은 안동에서, 의성에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청동가 어디 멀리서 갔다가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 고향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900년 정도쯤에 예수 믿었다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처음 예수 믿은 거는 뭐 1300년 미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도 이제 7대가 나왔거든요. 7대가. 그 엄청난 거죠. 네. 그 7대 예수 믿은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제 구교육장로님네 란 말이에요. 네. 대단한 거죠. 예. 7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8대가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동네 가든지 8대는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8대는. 예. 근데 7대, 8대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가정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좀 끊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혹은 계속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가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에돔 족속이 그런 거예요, 이놈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만은 썩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요. 뭐 한편으로는 부모 책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는 또 뭐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뭐 또 최선을 다는 못해도 뭐 차선쯤은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 역시 에돔 족속과 같은 애들이 안 돼야 되겠죠, 정말.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다. 굉장히 난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뜨겁게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면 너무 좋긴 하겠는데 뭐 그건 못해도 좀 느슨하게라도 어쨌든 하나님 곁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근데 이 에돔 족속 이놈들은 완전히 그냥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 손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 머물고 찬양대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못해도 어쨌든 주일이라도 수요일이라도 예배에 꼭 참석하는 친구들만 있어도 엄마 아버지 마음이 좀 덜 할 텐데, 이건 뭐 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것도 가물에 콩나듯이 가고 어떨 때는 뭐 아예 교회 나가지도 않고 한 3대 4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애들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애 많이 낳을 것도 없어요. 네. 확률이 뭐냐, 애가 많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그런 놈들이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야,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근데 또 이게 적게 나왔는데 얘가 또 그렇게 돼 버리면 빵점이야. 참 이것도 고민인 거고 저것도 고민인 거고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쨌든 우리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믿음의 대가 이어오는 것이 그래 최고가 한 7대 8 대라고 봤을 때 그 7대 8 대가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 않다. 예. 어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에돔 족속을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이제 117 주년을 맞게 되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전수하고 또 교회가 그런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들이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어쨌든 든든하게 세워야지 우리 후세대들이 그래도 그 든든한 기초 위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니다. 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에, 모이질 않고 또 다 그냥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나오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자신하는 건 금물이에요. 자신하는 건 금물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유럽의 교회는 이제 완전히 망해서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망해서 그게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아프리카 교회와 남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지금 이미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네. 남미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가 식민지 같은 나라들은 거기는 지금 영적으로는요 완전 선진국이에요. 네. 유럽은 완전 후진국이고 후진국. 예. 그 완전히 망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선교사를 거기 보내고 이미 보내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에 선교사 보낸다니까요. 네. 보내고 그리고 다시 거기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게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날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또. 예. 그 사이에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고. 예.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유럽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들, 남미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예, 그 부흥의 그런 시간들을 맞는 날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 사이에 한국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더 힘있게 어쨌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여전히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정말 잘 섬겨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가정도 복음의 뿌리가 계속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